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에겐 이건 모두에게 알려야 해. 라고 하신다면요? 실제로 한 예언을 두고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한 명에겐 봉인하라, 다른 한 명에겐 절대 봉인하지 말라. 도대체 왜일까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죠?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글을 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의 사도 요한에게는 정반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명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바뀌었길래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것인지 그 권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실하고 참되다,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냥 믿을 만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거짓말 자체를 하실 수 없는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보증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뭐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약속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앙겔로스는요, 원래 뜻이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메신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메신저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니, 왜 하필 성령님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 뿐이라고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긴급하고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성령님을 급파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반드시, 그것도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7절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에 담긴 여러 겹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빨리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신학적으로 이 속히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필요할 때,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찼을 때 딱 맞춰서 오신다는 완벽한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게는 모든 걸 끝내버리는 갑작스러운 순간, 마치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임한다는 뜻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 계시를 받던 요한이 겪었던 아주 인간적인 실수,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주는 장면을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딱 짚어주거든요. 와, 이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으니까 사도 요한도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아요. 그 영광스러운 광경과 메시지에 너무 감격해서 그만 메신저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메신저가 거의 기겁을 하면서 요한을 말리는 거예요. 이러지 마, 절대 안 돼. 나도 너랑 똑같은 종이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지.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직장 동료가 아니라 사장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심지어 천사들조차 우리를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 우리의 경배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향해서는 안 되고 오직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다니엘의 책은 꽁꽁 봉인하고 요한의 책은 활짝 열어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봉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때는 아직 멀고 먼 미래의 일이었지만 이젠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선언인 거죠.
더 이상 비밀로 덮어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피날레, 즉 그분의 다시 오신 뿐입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때가 가깝다는 긴박한 선언 바로 뒤에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어찌 보면 좀 무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 구절 처음 들으면 좀 섬뜩하죠? 마치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에이, 맘대로 해라. 이런 느낌이요. 근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순간이 오면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영원히 고정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젖은 시멘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 젖은 시멘트 같은 거예요. 아직은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변화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이 시멘트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딱딱하게요. 그럼 더 이상 모양을 바꿀 수가 없죠. 불의한 사람은 영원히 불의한 상태로, 거룩한 사람은 영원히 거룩한 상태로 고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 바로 그분의 재림이라는 정말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긴박한 경고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아주 시급한 결단을 내리라고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죗값을 치르시고 그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영적인 시멘트가 아직 말랑말랑할 때 바로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아, 잠깐만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인가요? 아니면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외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그 대답에 달려 있습니다.